할렐루야. 2021년 5월 12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의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관하시고 입술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 형편에 따라서 또한 주의 말씀을 찾아 또한 듣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낙심한 심령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낙담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수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증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입술 위에 두사 아버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만이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싱그러운 오후를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여서 어디 가든지 균을 세상에서 없어주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위기일 때 모범을 보이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방역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직자 성도들을 계속해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당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 성장반, 교육을 통하여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피택자들의 훈련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 백신도 맞게 하시고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되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말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적, 물리적으로 우리는 제약을 받고 하기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혹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거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어떤 색깔로 칠해야 할지 등등 우리의 삶은 오직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는 자의 고통은 쉽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선택을 하는 자는 그냥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는 입장에 있다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마지막 2명에 올랐다고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가운데 1명만 회사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랐지만 그 뽑히는 한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뽑히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됐을 때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문제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셔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선택해서 주시고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은 특히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위축되고 또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그 삶을 좀 어긋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이마가 넓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마가 그 시기부터 계속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이마가 넓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헤어스타일을 만져도 커버가 되지 않는 그 모습에 낙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9주 동안 성장반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역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봤던 이 로마서 가운데 또 제 개인적으로도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다 보면 사실 그 설레는 마음이 조금 반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야, 이런 게 있었는데 너 몰랐지? 라는 식으로 저에게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을 인도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어디가 절정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 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를 세워나갔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실 두 구절만 살펴보는 것으로도 얼마나 그 표현이 주옥 같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만 읽어도 사실 많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파도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순간순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 손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냥 요 간격 그대로 하늘나라로 딱 들어가기 아주 알맞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복음을 깨달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오직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그는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절정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9, 10, 11 세 장에 걸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인가? 역시 팔이 안으로 굽듯이 사도 바울도 뼛속부터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만약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신의 민족, 혈연 공동체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뭔가 굽어진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정 같은 것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맞아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는데 라는 생각으로 연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모든 혈연 공동체를 다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스마엘이라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본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죠. 아브라함조차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의 복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마엘의 후손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이 다 버려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에서 그 선택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에 참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재원이 충분해서 혹은 공급이 충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택받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것만한 유토피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다 모든 것이 선택되어지고 또 주어지는 그런 사회. 누구도 궁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것이 임하는 사회.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이상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공급의 제한으로 인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주어지면 다른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선택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구절은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반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거죠. 에서가 태어나서 어떤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응당 에서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성경은 콕 집어서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다라는 거죠. 아까 회사 면접의 취직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공정한 인터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요소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뉴스가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합격자는 내정돼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였다. 그냥 신용만을 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9절에서 우리가 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읽어드렸던 로마서 9장 15절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 19절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단어가 은혜와 긍휼이라고 좀 나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런데 인용된 구절을 보시면 긍휼과 불쌍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경에서 가져와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좀 대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곧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간청에 따라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취직하는 경우에 직원을 뽑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인터뷰가 이미 뽑히는 자가 내정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분을 사는 이유는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는데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가져와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이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본문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를 제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단 1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가능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서 이끌고 나아가셔도 아무 하자가 없는 본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제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그냥 멸망받게 내비두시고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아무 훼손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자격이 없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은 아무 불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그 근거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만 엄밀히 말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은혜라는 말로, 은혜는 긍휼이라는 말로 충분히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죠.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택받지 못한 자 입장에서 온갖 불만과 불평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 응당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아무 이상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못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셨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표현, 선택이라는 말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삼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긍휼의 표현은 선택이라는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냐 하리니. 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불의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것이죠. 책임은 면제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징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실 이 구절은 제가 항상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북하게 느꼈던 구절이었습니다. 왜 거북하냐?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위로 찍어 누르는 듯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마치 제가 제 자녀들에게 말대꾸를 할 때, 지금 아빠한테 어디, 지금은 어려서 여기 아직 많이 통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반항감만을 키울 뿐이죠. 오히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문하느냐는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라는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마음에 좀 확 와 닿을 것입니다. 어디 말대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 누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거북했었습니다. 이 찍어 누르는 권위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권위로 뭔가 압살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은, 이번 성장반을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욥은 분명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아무리 새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나 찾아봐라, 낱낱이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욥은 나는 나에게서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 38장부터 짠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욥아,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사탄이 와서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너에게 준 각종 은혜들로, 내가 너에게 준 각종 재물들로 너가 나를 섬긴다라고 오해하지 않더냐? 그래서 내가 한번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너가 한번 테스트해 보거라 라고 내가 얘기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상식적인 대답 아닐까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8장 4절만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만 살펴보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38장 4절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나 하나님과 너 욥이 완전히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대답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할 때 네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느냐. 너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마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로 찍어 누르듯이 전혀 상대도 안 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의 일들을 욥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택하지 못한 자의 부당함만을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응당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때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겠죠. 제가 그 구약신학 이번에 3학기를 들어갔고요. 마지막 이제 4학기 때는 논문만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다 배정이 됐고, 제가 논문을 어떤 것을 쓰겠습니다라고 그 논문 계획서를 이제 지도 교수님에게 제출하면 지도 교수님이 그걸 바꾸서 어떤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하시거나 뭐 바꾸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없으신 겁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기도 상당히 죄송하고 또 과거 같으면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뭐 교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거나 할 텐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찾아간다라는 것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닌 것 같고 뭔가 다시 전화를 드려보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주제를 제가 논문을 쓰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교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얘한테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답답함 때문에 사실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설명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걸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라는 이 막막함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못하신 거죠. 추후에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범위를 확 줄여서 이제는 이 논문을 쓰는 방향이 잡혔습니다만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 번째 합리적인 설명 이전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미 반문은 이 로마서 9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부분에 와서 반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백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설명해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의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치 권위로 찍어 누르는 듯한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해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우리를 두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 아래에 우리를 두는 것이다 라고 좀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고대의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군림하겠습니까? 말씀 위에 군림을 해서 이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거야. 성경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비평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써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런 식이면 저는 한 달에 한 수백 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 식의 논문은 정말 한 달에 수백 개는 써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죠. 언뜻 보기에는 부당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이유고 그것이 선택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긍휼이라는 것으로 이 선택이, 긍휼의 표현으로 이 선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22절과 23절은 두 개의 대비되는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죠. 그런데 이 대비되어지는 이 구절 앞에 이 동일한 동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십니까?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십니까? 23절에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영광을 성경에서 단적으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뜻하는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로 좀 한정지어서 이 영광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지으라라는 것과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할 때는 그 뜻하는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어렴풋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적으로 이거다라고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위상을 높이거나 우리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선택의 입장을 또 다룰 때는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부당하다 불의하다라는 말로 재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의를 지적을 합니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욥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렴풋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뜻이 의미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진로의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순간 내가 선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또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선택의 순간에는 마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그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선택의 순간은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닫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장황한 뜻을 미루어 살펴보지 못하고 그저 사탕을 주지 못한 것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이 매여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 뜻이 모호해서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원하던 직장에 대해서 낙심하였을 때, 혹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했던 순간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먼 훗날 미래로 좀 돌려버리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지지 못한, 또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이 순간의 느낌은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고난과 역경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선택이기로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섣불리 낙담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라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이 더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과 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맞이합니다. 고난의 순간도 맞이하죠. 또 부모님이 아프셔서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뜻하지 못하는 고난과 질병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자녀가 우리의 마음대로 자라주질 않아서 또 그 것 가운데 소가리를 앓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없을까요?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측면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선택받지 못한 좌절감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택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던 순간들을 좀 한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혹은 평탄한 사람들의 삶의 비교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순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지혜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좁은 지식과 소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좁은 식견과 우리의 짧은 지혜로서 하나님의 그 광활한 지혜와 그 광의의 뜻을 함부로 폄하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았던 것들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아픔과 역경과 선택받지 못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주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섣불리 입 밖으로 그런 것들을 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에 맞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로마서 3장반 총 9분이 수료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아마 줌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하지 못하였던 성도님들의 또 많은 참여를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